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드렸는데 이 21절 안에 보게 되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지난번 주에는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영광에 대해서 몇 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5-6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광에 대한 내용이 하도 내용이 많고 하나님의 근본이시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스스로 계실 때부터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신데 그 영광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이 우리 생각 속에 아주 삽입이 돼서 계속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궁핍하지가 않고 우리 올로 감독님 말씀대로 계속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이게 샘솟듯이 생각나고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7장 37절 예를 쭉 보면 말씀하셨는데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운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깊은 영감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광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영광하고 영감이라는 말은 차이가 틀립니다. 앞으로도 영감을 소유해야 된다는 말씀도 증거하겠지만 일단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속에서 지속돼야 돼요. 자꾸 깨닫게 해주고 감동이 돼서 생각나고 기쁘고 즐거운 이런 마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영감을 충분히 소유하면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얘기예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면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주셨을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단어가 빛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내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글자 그 의미는. 근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빛이란 말은 맞는데 세상에서 있는 뭐 태양빛이고 이런 빛을 피조된 빛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꾸 들었어도 내 생각에 그렇게 계셨구나 하고 느껴지면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영광을 주셨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이름을 소유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증거할 때마다 반복된 말씀은 성경 요절이 반복된 것이지만 거기서 그 주제에 따라서 말씀 증거하는 그 방향은 목적, 그 뜻은 그 주에 그 시간에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신 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때 120명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 받았다라는 거예요. 500명이 있다가 380명은 하도 지루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8일 9일 돼도 안 와서 갔다 이거요. 그 당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한번 지나갔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때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시대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380명 가고 그래도 예수가 부활하셔서 가시면서 기다려 너희는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분부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멍청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멍청하지 미련하지 그런데 기다렸어요. 그러나 열흘 만이라고 한 말이 50일을 된 날인데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올라가시고서 열흘 만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로부터 성령 오신 날이 딱 50일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이 5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라고 하는 말이 열흘 순자요. 5오. 그 의미로 한문으로 써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열흘 순자라는 말로. 그러니까 50일이 됐다는 의미다 이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시대에서 모세 통해서 몇 번씩이나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 말하자면 제7 안식일 후 첫날까지 계수해서 계산해보라 이거 계수라고 하는 말이 계산해봐라. 그래서 50일 되는 날까지 그날을 새날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랬을까? 그 문맥만 보면 모르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 하신 말씀하고 같이 결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이런 말씀을 말하자면 예언하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예수가 직접 와서 다 그 구약시대에 약속한 언약한 의미는 다 성취되고 예수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면서 성령 시대 지금은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을 안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글자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그 영감을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 얘기인데 이 영광을 어떤 의미로 어떻게 주셨을까? 그래서 성령 충만히 받았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거니?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아주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였는데 초대교회 시대에 그걸 무릅쓰고 담대하게 다니면서 병든자도 고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 예수를 부인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예수 믿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앞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사도행전 3장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장에서 쭉 보게 되면 사도행전 보면 1절로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려고 가는데 그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거린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면 돈 한 푼이도 받을까 싶어서 누가 업어다가 거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가족이 말하자면. 그래서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환자 입장에서는 안진뱅이 입장에는 돈 한 푼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침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지나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그 안진뱅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앉아있는 그 거린을 손목을 붙들고 푹 일으키니까 이 발목이 걷지도 못하고 다리가 펴지지도 않는 사람이 부두둑 소리가 났는지 몰라도 성경에는 안 써졌으니까 일어났다 이거요. 일어나던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써졌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타난 이적을 가리켜 영광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을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다고 기록됐다 이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요. 지난번에 주제는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라고 읽었어요. 본문을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근데 오늘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제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쭉 말씀한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얘기했을 때에 그 병자가 말하자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에 왜 병 고치는 것을 가리켜 이적을 말하자면 표적과 이적이라고 그러죠, 신약시대에서. 근데 그런 의미로 영광을 줬다고 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병 고침에 대해서 영광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든 자 고치고, 우리 원로 감독님 같은 분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죽은 자도 몇 사람 살릴 정도로 그 병든 자들 고치는 것은 뭐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평생 해왔으니까 60여 년 동안. 그래서 왜 병 고치는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분인데, 그 영광을 우리가 이미 이제 말씀 들었지만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고 진리를 가리게 하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영광이나 하나님의 그 생명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단어가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에게서 나오시는 그 빛이기 때문에, 말씀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말씀을 잘 듣고 귀신을 명할 때에 귀신이 듣고 무서워하고 나가잖아. 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으니까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너 누구야? 하면 이 사람 알아? 몰라? 그러면 안다 모르다 다 대답을 하고, 이름도 되고 왜 들어온 원인도 물어보면 왜 들어왔어? 그러면 뭐 못하게 예수 못 믿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 자기가 들어온 목적을 얘기를 한다 이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와 있다 이거예요. 선한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천사를 보는 거예요. 같은 영적 존재이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물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면 보일 수 있지. 이렇게 육체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 이거요. 자, 그러나 그 말씀을 권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대로 역사한다는 걸 얼마나 체험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누가 뭐래도 성경 기록된 대로 그 언약한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고 진행이 가고 있다 이거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영광은 그 빛이요 생명이로 하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말씀을 히브리서를 사도 요한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우리 감독의 말씀이 저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우리 감독님 말씀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쓴 거다라고 얘기하더라 얘기요. 그 전에. 근데 그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하게 되면 그 영광을 비춰주는 광채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까지 했어요.
본체, 하나님의 그 본체의 광채, 영광의 광채인데 그 광채가 형상으로 육체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이 세상에 와서 마리아 통해서 출생했잖아요. 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달려서 피가 물과 다 쏟아 죽었다 이거 마침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인류의 죄를 값을 다 대속했다라는 거예요. 갚았다 이거 빚을. 그런 일을 하시고 마침내 부활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로 갔단 말도 다른 데는 있지만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은 위엄의 우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엄숙한 그 장소라고 해야 되겠죠. 저 하늘에 위엄의 우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앉는 보좌라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우편이냐 하나님의 보좌니 하는 말은, 그래서 위엄의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기록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의미를, 권위를 인정을 하라 이것을. 이 성경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뭐다, 생명이 뭐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무엇인가 하고 깨닫고 깨달아진 의미를,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게. 평생 동안 육체 기간 동안 있으면서 그래야 능력이 드러나요. 그래야 영광 드러난 거 베드로처럼 이해를 하고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 이름에 권위를 두지 아니한 사람 능력도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요. 내가 가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얘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성령 오신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그랬고, 오늘 같은 이 주제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근데 주신 방법이 어떻게 줬을까? 예수 이름으로 줬다 이거요. 예수 이름. 그러니까 말라기서라는 내용은 구약 성경의 맨 끝인데 그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해가 왜 의롭다고 했을까? 그러면서 후미에 보면 그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해가 떠서. 그러면서 너희가 애완권에 나온 송아지같이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꽁충꽁충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을, 거기 예수라는 의미는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이 의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해가 떠올랐다고 하는 걸, 해는 보이고 해가 비치는 것을 사람들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하신 일고 예수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행전 3장에서 아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앉은 비가 뻘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이거예요. 거기가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간주 성경에 보면은, 간주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 구슬이 많이 있어도 깨지 아니하면은 목걸이가 될 수가 없겠지.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이렇게 학자들이 책을 둘 때 이 말씀하고 저기 있는 말씀하고 같다는 의미, 같다는 이 영감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아지는 것을, 그걸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글로 기역자도 써놓고 니은자도 써놓고 이 말이 어디가 있다 하는 걸 표시를 했다 이거요. 그걸 관주성경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런 성경 안 나오더구먼.
내가 그전에 한 10년 전에 성경을 종로 가서 다 찾아봐가지고 딱 하나 남은 거예요. 한문으로 써진 거 찾아서 다니는데 관주성경.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요. 그 관주성을.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기 참 좋다. 이게 신학교 어디 가서 공부 안 해도 자기가 그 방법만 알면 관주성경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거기 단어에 관주에 써져 있으면 어디 참 이런 뜻이로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감독님한테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만 배우라고 내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래서 그 양반 책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본은 성경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이 어쩌다는 걸 그분이 가르쳐준 거를 근원으로 해서 많이 찾아봤다 이거요. 관주성경 통해서. 그래서 이 얘기인데 베드로가 애치는 그 내게 은과 금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고 그 이름은 있다 이거. 그것이 의로 해가 떠올라서 베드로에게 성령 오셨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네가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안진비가 걸었잖아. 그것이 영광 주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요. 영광을 주셨다 이거 우리에게. 그것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곧 예수 이름으로 성령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핵심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어떻게 영광을 줬어? 무슨 표가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나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다. 그 이름을 소유한 그 증거는 뭐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답이요. 그게 정답이다 이거요. 성령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봤어? 못 봤어 우리는. 근데 내가 감화 감동 받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하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성령의 감화 감동이요. 역사한다 이거요. 근데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의 계심으로 내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영광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는 말씀이 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아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환하고 같은 의미라니까요. 구약시대 하는 말이나 신약에 직접 예수가 오셔서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자신을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소유했다면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의 빛이 나가서 이적을 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과 생명과 빛이란 이런 단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같다 이 말이에요. 단어 글자는 다른데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고 하는 말을 100%씩 강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사도로 다니면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왜? 강도는 살려주고 예수 죽이라 해서 결국은 죽게 된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 죽게 된 입장을 그 당시에는 이해될 수밖에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니까 그 사람들 생각 속에 믿어져야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네가 모독한다고 죽여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면 그날 율법시대는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그리스도인 직분으로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깊이를 따져보면.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 천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가 죽은 지 이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무덤을 마리아 어머니 됐던 그 마리아로 해서 세 여자가 찾아갔어요. 무덤에 안식일 첫날 새벽에 날샌 무렵에 갔다 이거. 갔더니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덤 안에 앞에 있는 돌도 비켜줬더래요.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가면서 걱정까지 해서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우리를 위해서 비켜줄까까지 얘기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비켜줬고 있는데 하얀 사람이 거기 앉았는데 예수 누웠던 그 말하자면 묘자리에. 근데 예수가 없어. 근데 그 앉아있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다 갔다가 놔뒀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어.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천사였다 이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안다. 근데 그가 살아나고 여기 안 계시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이거. 살아났다고까지 얘기했다 이거요. 근데 여기 안 계시다. 근데 어디 갔었을까 하고 찾았다 이거. 결론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흰옷 입은 천사는 누가 어떻게 살린 걸 보지를 못했다 이거.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데, 근데 사도행전 3장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말을 못했는데 그거 살아났다고 해서 누가 살아났다는 말을 못했다 이거. 지명을 못했어. 못 봤으니까. 하나님 거기 계셔서 살아났다는 건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보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계신, 말하자면 성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막힘이 없이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김기동 목사도 75독 했는데 그전에 예우는 걸 많이 예웠는데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감을 안 주면 모르니까. 근데 광실 가다가 그 시골에 그 들판에 걸어가다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쫙 비치는데 그때 그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두 마디를. 그래서 그분이 그 후로부터 이적이 일어나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됐다는 의미인데, 결론은 우리가 성령 받지 않냐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영광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기 전에 믿는 자,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이적과 표적이 따른다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성령 받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부인한지도 몰라요. 성령이 안 오시면 글자로나 보고 종교적으로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듭나지를 않았다 이거. 사람이 성령이 와야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다 신났다 이거요. 모양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성령이 들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침례를 받은 것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연합해서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부활하는데 로마서 6장 5절까지 보면 4절 5절 보면 그 말이 쓰여 있는데, 그가 부활하심에 우리가 또 본받아서 부활을 또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은 목적이 부활을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부활한 몸으로 이 육에 있는 육체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이 순간에 육체가 없어지고 영혼이 빠져나서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1장에도 쭉 보게 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에까지 가가지고 그 누이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도 했을 때 하는 말이 네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근데 산소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가 나사로야 하고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온 거예요. 배로 동이채 나오니까 이 배를 풀어놔 다니게 하라 예수가 그렇게까지 말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얘기는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영광을 봤다는 이런 의미인데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랬어요. 내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자기 할 일을 다 말하시고 이룰 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오셔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듣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장래일도 증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신 모든 말씀,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가 가고 나서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깨닫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자하고 마리아하고 그 오라버니 무덤에 가면서 네가 내 말에 믿으면 그 말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약 말고 신약에 예수가 하신 말씀, 구약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 통해 가지고 율법을 증거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가 직접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와서 있으면서도 요한복음 5장 27절만 보더라도 이 다음에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을 권세를 줬다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지 않냐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자가 와서 심판하고 인류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보내게 된 내용이 그렇게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러니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봤었을 때에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절대 성령을 근심케 할 것 없이, 근심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은 성령을, 예를 들어서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금세도 내세도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동 목사님이 하는 이 모든 축산이 귀신 쫓는 이런 이적을 2단 3단 해가면서 목회자들 얼마나 비방을 해. 그런 게 성령 거역이요. 왜? 김기동 목사 자신께 아니잖아. 성령이 일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해방하고 비웃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 거역이다 이 말이요. 그게 금세도 내세도 소요 삶이 없다면 그 액면들을 보기에는 구원도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드러냈다는 것 자체를 정말로 표적이 나타나고 안진병이고 뭐 어떤 각색 병자가 고친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절대 부인하거나 안 믿고 몰라서 안 믿고 가만히 있는 건 낫지. 차라리 안다 싶이고 비방하거나 헐뜯게 되면 그건 완전히 성령 거역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지금 이 얘기한 대로 예수님 침례 받은 거고 이렇게 같이 우리는 연합해서 침례도 받고 그가 부활함에 따라서 부활도 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그 사도 바울처럼 얘기도 했지만, 부활에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신약을 많이 썼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 정말 말씀이 너무 겸손한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낮은 몸을 부활의 표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낮은 몸이라고,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든 몸이요. 근데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에, 예수의 그 영광의 형체에 같이 우리를 편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부활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활의 영광, 예수의 자기의 그 영광, 그 몸처럼 우리도 변해달라고, 변할 변자를 썼어요. 한문책에 보니까 그런 의미로 써야 되는데, 그런 의미를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럴 때 보게 되면 마지막 그때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어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시더니 40일 동안 있었을 때에 첫 번째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마가다락방에서 문 닫고 있었는데 거기를 썩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한,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영이 오나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손바닥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고 창자고 못자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거기
생선도 있는 거 죽으니까 잡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고 알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숨도 쉬고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근데 거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그 도마 제자는 그때 거기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다 이 고단날. 그래서 10일 후에 도마가 만났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도마야 네가 나 부활한 것을 의심하느냐? 내 옆구리에 손 대보고 손바닥에 만져보라니까 실제 돈을 넣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상처 입은 상처가 다 마무리돼가지고 있는 게 표가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내 주님이라고 하면서 도마가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는데 인도 가서 예수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최고의 소망이 부활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그 개념이 이적이 드러난 사람들이 이미 영광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도 고친 사람은 영광 받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이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이고 목회자들이 이걸 말을 안 하니 성도들 어떻게 알겠어? 자랑이 아니라 성난게 아니면 이런 말을 못 들어. 들을 수가 없어. 성경 100번 읽어보고 200번 읽어서 나 여기 1800번 해봤던 사람들도 공부해봤어. 그런데 얼마 전에 제사 지내는 방법을 그 교회 다닌 사람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그거를 내한테 줬는데 그 양반 쓴 문구가 나 지금 그저 가지고 있어. 죽으면 믿는데 죽으면 맞바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그러니까 귀신을 모르지.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갔을 거 아니요. 지옥이 어딘데? 천국은 둘째치고라도. 그러니까 죽은 존재를 모른다 이거요. 아니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무적행이 있는 말을 왜 다 1800도 했는 사람이 그 단어 몰라? 창세기 훤히 아는 사람이 남의 생일까지 알고 이름 다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 그렇다 이거요. 그 나름대로 영감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많이 했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것은 목적인데 이 땅에 있는 육체기간 동안에 영광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적을 많이 드러내다. 이거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 그걸 오늘 말씀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그렇게 알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제산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오신 것은 곧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 표적과 이적이 따르게 하는 삶을 잘 가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